네, 오늘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매주 수천 명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평안을 선포했던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그러나 그의 일기를 보니까요, 좀 의외인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그는 평생 심한 우울증과 정서적 불안 장애에 시달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한 성도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니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것은 전혀 없으시지요?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스펄전 목사님은 씁쓸하게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 저는 방금 강단에서 생명수가 넘친다는 설교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동일하게 여전히 불안하고 목말라오는 마치 위선자 같은 모습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불순물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요, 어떻게 앞에서는 저렇게 위대하게 설교하고 선포하고 뒤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선자처럼 다룰 수 있는 것일까? 그가 하는 말은 정말 다 위선인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 고백이요, 이것은 그 누군가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번엔 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죽으시면 그날이 오면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근데 한번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말씀드린 대로 그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작은 문제에도 쉽게 절망하고 또 낙심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전 고백한 것처럼 천국에 가는 문제요,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마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살잖아요. 이곳에 집착하고 아주 오래오래 살 것처럼 마음을 두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는다는 고백과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괴리감을 말씀드리는 것, 바로 그 얘기라는 거죠.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괴리감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런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내가 아직 잘은 몰라서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지금의 상황, 그럼에도 앞으로 열심을 내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잘 받아서 후에 더 정확히 많이 알게 되면 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못한 것일까?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요, 이것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또 좋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종종 그런 질문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 좋은 것, 기도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아니면 드라마 앞으로 나가는 것이 쉬우십니까? 네. 이 질문은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드라마는요, 고민조차 하지 않죠.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몰라서입니까?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알면서도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성경도 보세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은 홍해까지 건넌 존재이지 않습니까?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들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 기적을 내가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도 내 인생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인데, 놀랍게도 그들의 결과를 보세요. 그 경험을 한 이후에 불과 한 달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죽이려 한 자들입니다. 결국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할 때 이토록 모든 것이 믿어지고 또 모든 것이 머리로 완벽하게 이해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알아도 안 되는 영역에 존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라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성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인간도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영향력 밖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 거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외치는 것.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처절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슬픈 고백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좀 진단해 보면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라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에 붙들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무능력한 바로 이 실체가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좀 잘못 적용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마치 우리에겐 답이 없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는구나, 아니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내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만, 그렇다면 진정한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나에게서 이렇게 답이 없다면 이 영적 마비와 무능력함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은 끊임없이 추격하는 사울이 있었죠. 그리고 그를 피해서 나름 안전한 곳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에 안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무려 그곳에서 1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간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것은 지금의 이 다윗의 선택이요, 블레셋을 택한 것, 옳은 것이었는가 라고 할 때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영적 상태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과거 오히려 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 이 아둘람 그 골짜기 동굴, 그곳에 머물렀을 때 다윗을 떠올려 보면 오히려 도망자의 센스였을지라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고달픈 광야에서 탄생한 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아름다운 시편의 시들, 바로 그 상황에서 작성한 것이었죠. 그러나 지금 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시글락이요, 이 안주하고 있는 1년 6개월 사이에서는 그는 한마디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아니 시편의 한 시도 작성하지 못하는, 바로 그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윗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 다윗,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인가 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일까? 정말 잘 몰랐기 때문이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봐도 알 수 있죠. 그에게는 골리앗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상은 그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전쟁이었다면, 그 당시 다윗의 고백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전쟁, 또 그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주인이심을 고백했던 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에게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의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이 모든 무너짐의 원인은 결코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또 아니면 단순히 훈련을 덜 받았거나 열심히 살아진 것이 아니라 머리로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의지로는 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 그 죄에 붙들린 인간의 실체가 바로 지금의 현 주소,
다윗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마비의 상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온전히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면 오늘날 이 다윗은, 아니 여러분과 저는 이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참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좀 기억해 보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참 독특한 방법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다윗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글락에 머물렀던 이유는 바로 이곳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잖아요. 사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또 실제로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맞았다라고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용병으로 있었던 다윗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딜레마의 상황이었다 말씀드렸는데, 만일 함께 연합작전으로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칼을 들었다면 자신의 혈육,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고, 반대로 그 칼을 들지 않았다면 이제는 이 아기스 왕에게 배신자로 죽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습니까? 그야말로 쫓겨나는 은혜였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있던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나는 저를 믿을 수 없어. 그리고 그를 전쟁에서 뒤로 물러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럼에도 일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로부터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죠. 다시 그가 말한 안전지대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그는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안전하다고 다시 이전처럼 돌아간다고 여겨졌겠죠. 정말 그러나 그것이 끝이었을까 할 때 사실은 그때부터 이전보다 더 큰 위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근처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평소 같으면 들려야 할 아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활기찬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고요하고 적막한 이 불길함이 찾아오게 되는데, 성읍 여기저기에 잿더미가 된 연기만 피어오르는 것이 저 멀리서부터 보이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 다윗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기습을 하여 시글락 성읍을 무참히 불태워 버리고, 재산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포함한 모든 이 가정들, 아내와 자녀들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포로로 끌고 간 그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사절을 보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서 모든 사람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얼마나 울었는지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를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더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나와 함께했던 이 600명의 군사들이요, 부하들이요, 사실 이들이 이 자리까지 왜 다윗을 쫓아왔던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의리, 이것이 전부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었죠.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번 이들을 이 안전한 곳에서 잘 한번 키워보려고, 그래도 다윗은 믿을만 하니까 저 거친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그를 믿어서 이 이방 땅까지 쫓아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눈앞에서 내 아내와 자녀를 다 잃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할 때 이들이 눈이 뒤집히고 있는 것이죠. 손에 돌을 들고 이제는 서로 외치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 시글락으로 오자고 했는가? 누가 이것을 인도했는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말하는 것이죠. 결국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시글락이 무너지는 순간이자 위기 앞에 적으로 돌변해버린 600명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홀로 대해야 되는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할 때 저는 5절을 보면 참 독특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도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이 있었는데 그들도 잡혀갔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죠. 근데 여러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절이 뭐 사이에 있어요? 괄호 사이에 있잖아요. 괄호 사이에. 이 괄호가 왜 필요한 것일까, 어떤 의미일까 좀 묵상을 하다가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이 혼잣말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잣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들만이 아니라 나도 가정을 잃었어. 나도 아내를 뺏기고 나도 내 아이들을 잃었어. 너무나 당황스럽고 슬퍼하기에 충분한 상황임을 혼자 지금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 앞에서 괄호라고 하는 것은
그것조차 표현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인 것이죠. 그것조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슬퍼할 시간도 눈물을 흘릴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지금의 모습. 어쩌면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오직 괄호 안에서 스스로에게 반복하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래, 나도 너무나 쉽지 않아를 혼자 스스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또한 동시에 지금의 다윗의 또 다른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는 그냥 차분해졌을까요? 아니요, 또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의 감정은 알겠어. 그래, 너희 600명의 마음은 또 알겠어. 그러나 조금 전까지 여러분, 이들은 나와 함께한 600명 전우잖아요. 용사였잖아요. 게다가 이들의 출신을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어떤 유명한 학벌을 가지고 세상에 알아주던 자들이 아니었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는데 그들이 아둘람 이 동굴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에서 가장 낙오되고 부적응자인 이들을 데려다가 사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을 먹여주고 걷어주고 여기까지 이끌어온 사람이 다윗이었다면, 그런데 지금 이들은 이 다윗, 은혜를 다 잊고 그를 향해 돌을 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여러분, 가장 지칠 때, 그래도 이럴 때 서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뭉쳐내는 것이 같이 전우, 한 동지, 한 형제의 모습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좀 다윗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저였으면 좀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단순히 억울하다, 아니면 어떤 분노가 치미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만하자, 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기까지구나, 그만하자. 여러분, 신뢰가 깨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뭘 합니까? 이들과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 또한 어쩌면 이런 밀려오는 배신감과 회의감 속에서 그때 내가 왜 걷어줬지? 그냥 내버려 둘 걸, 세상에 버려진 자들 내가 뭔데 그들을 다 챙겨줬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라고 하는 수만, 이 5만 가지의 생각들이 그를 더 괴롭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잠시 멈춰서서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았으면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왜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보면 가끔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한 은혜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기적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의 방법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 일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보면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나시냐면 떨기나무죠.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러나 구약을 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면 저 있는 가운데 있는 동물,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신약도 보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때로는 거친 풍랑이 있을 때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 이 맹인을 고치시는데, 그때는 굳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이것을 그의 눈에 발라서 낫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좀 중요한 영적인 이 진리를 두 가지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잘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역사의 방법이 매번 똑같았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우리의 죄악성을 말하는 건데요, 만약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매일 똑같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저부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찾을까요? 비결을 찾겠죠. 어떤 방법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눈을 뜨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 눈을 뜨지 못하는 자에게 침을 몇 번 뱉으셨는가? 아니면 땅 어디를 향해서 뱉으신 것인가? 진흙은 얼마나 발라야 하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눈을 뜨는 것인데 우리는 그 방식과 방법에 집중하게 되는 인생,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방법이 일치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매번
때에 따라 다른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결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는가, 그 how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 오직 누구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 이 초점을 가져야 되는 여러분과 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절을 좀 보면 동일한데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다윗이 슬퍼서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하저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저그라는 단어가 어디서 또 똑같이 쓰였냐면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쓰였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번을 반복하시는데,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실 때 쓰인 단어가 바로 동일한 하저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1장 9절은 언제 쓰인 거냐면, 배경이 정확히는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를 리더십이 바뀔 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3번을 반복해서 하는 건 강조인데, 이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전혀 방법론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는 담대하기 위해서 군대를 더 모아야 한다거나 무기를 정비하거나 전략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너는 담대하고 강하고 방법론이 아닌 그분 한 분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조금 전 보았던 6절도 보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말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힘입게 되었는지, 어떤 순간에 어떤 기도를 통하여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법론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건 아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요. 이제껏 너가 살아온 1년 6개월 너의 지혜와 대안이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것, 그 하나님에게 모든 정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환난을 피하는 비결과 방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대처해라 저렇게 대처해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답임을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힘의 되심을 믿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른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인데요. 사실 이 구절이 저에게 굉장한 은혜와 또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분명히 말씀 자체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것인가, 도대체 언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인가 하는 이 타이밍 때문인 것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이것을 말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한 그 고백 이후에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베드로 이 고백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호언장담을 알고 계신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그렇게 뜨겁게 고백하지만 몇 시간 두면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야, 이 고백을 우리는 주님은 아신 상태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할 때, 이 말씀은요, 곧 일어날 베드로, 그 실패할 제자들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미리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만 바라봄이 아니라 너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실패의 자리가 될 것을 알아 미리 위로하여 주시는 주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확신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다 장담해 보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한번 그것들을 선포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그 수치감이요,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스스로에게 느끼는 그 괴리감과 절망이요, 심지어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는 회복될 수 없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 그런 실패, 호언장담의 결과를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는 기억해야 돼. 지금 너는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곧 일어날 일 앞에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제는 너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너희로 다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야. 그것은 너희가 처참하게 무너진다 하여도 반드시 내 말을 기억하여 내 안으로 돌아올 때 일어날 수 있음을, 너가 아니라 내 근거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그 안에 머물 때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의미로 저는 이 다윗도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가 다윗의 삶에도 흐르고 있는데, 오래전 다시 골리앗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골리앗 앞에서 또 사울을 살리는 그 다윗의 고백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거죠. 다윗아, 너가 나를 아는구나. 너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그러나 동일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면 다윗도 바로 블레셋 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걸 아셨을까요?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고 계신 것이죠. 그의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그가 넘어질 것도 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아, 너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믿고 있는구나. 그러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들의 배신처럼 너의 두려움도 다 아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이제 너의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의롭고 강한 팔, 그 하츠크, 내가 너를 다시 붙들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는 어쩌면 이 과정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에게 이 고백과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그를 다시 일으킨 것은 아닐까, 아니 그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맞는 것은 8절에 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우스꽝스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나의 아내와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격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물을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쫓아가야 됩니까?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는 사사건건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질문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할 때 지난 16개월 동안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능한 자로, 마비된 자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바닥이었던 다윗의 모습. 그러나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상황을 보고하고 주 안에 머물기로 시작한 친밀함의 회복의 장면이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이 친밀함의 회복, 여호와를 힘입어 나간 이 다윗의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지금 적을 향해서, 아말렉을 향해서 추격하는데 여러분, 600명 중에 200명이 못 가는 건 3분의 1이 가지 못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오자마자 바로 갔기 때문에 체력이 딸리는 거죠. 그들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가운데 200명이 같이 못하겠다는 하는 것은 전력 손실뿐만 아니라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상황이죠.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너희는 가정이 없냐? 우리는 안 힘드냐? 또 서로 힘든 상황 가운데 또 부추겨서 함께 나가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결정이 무엇인지 보면 그들을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중간 부솔 시내에 그들을 머물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오래전 다윗을 상대했을 때 다윗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그는 다시 알았기에 그때의 전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갖추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11절과 12절을 보시겠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읽을까요?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미래.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제 눈에 띈 건 12절이었는데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한번 먼저는 지금 전쟁을 각오했는데 한 벌어진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우선순위잖아요. 지금 벌어진 사람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발견했다고 쳐요. 11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도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했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지금 메인 디쉬를 준 거예요. 살렸다는 것이죠. 보이십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무화과 뭉치에서 난 한 덩이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대요. 11절이 메인 디시였다면 지금 12절은 뭘까요? 미국식으로 말하면 디저트 준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내 지금 아내와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아니요,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디저트까지 줬다고요? 이것은 단지 그냥 살리기 위한 불쌍히 던져준 것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자식을 잃고 시글락에 불타버린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런 눈물겨운 배려와 사랑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힘입어요. 그 하나님의 하척그가 임하자 이제 다시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상황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전까지, 조금 전까지의 다윗은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으로 보면 한 도적의 그냥 두목에 불과했는데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은요 점점 누구처럼 보이세요? 모든 백성을 보살피는 왕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근거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힘입어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볼 것은 결론인데요, 다윗은 그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짧게 말하면 이 소년이 사실은 이 아말렉이 어디로 간지 알게 된 거죠.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되고 그들을 추격하여, 결론입니다. 19절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완전한 역전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완전한 역전을 이루지? 뭘 했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건 방법을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힘입고 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바로 이 시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 머무는 것, 내 힘을 빼고 오직 그분의 팔을 힘입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시작이자 전부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래전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요, 그때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다가 아주 순결하고 선하게 생긴 청년 한 명을 발견했는데 그 이름이 피에트로 반디넬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장 중앙에 아주 잘 그린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그림은 한순간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져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 그린 이후에 이제 마지막 한 인물이 남았는데 바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배신자 가룟 유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누구의 모델을 삼아서 그리게 될까 찾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에는 로마의 가장 어둡고 타락한 감옥을 뒤진 끝에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한 사형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을 찾아내고 유다의 모델로 삼아 그림을 완성하게 되었고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작품을 마치고 나서 떠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 다빈치의 옷자락을 그 사형수가 붙잡으면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화가님, 혹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혹시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몇 년 전 당신이 가장 먼저 찾아와 예수의 모델로 삼았던 그 사람 피에트로 반티넬리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빠져서 예수의 얼굴을 가졌던 그가 이제는 가론 유다의 얼굴로 변해버린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이 지금 이 시글락으로 변질된 그의 얼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감동은 그 뒤에 있는데, 다빈치는 그 사형수의 정체를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조용히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을 가졌던 내가 유다의 얼굴로 무너져 버렸을지라도 그 그림 속의 예수는 여전히 너를 향해 손을 펴고 평안을 선포하고 계시는 분이란다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글락 땅에 주저앉아 있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하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혹시 언제가 주님과의 친밀한 마지막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로 다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요령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를 힘입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시글락에 있다면 다시 하나님, 그 여호와를 힘입어 우리의 고백 위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이 인도하심을 쫓아나가는 인생, 바로 그 왕으로 만드시는,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죄성으로 인해 한계를 가진 실체이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겐 소망이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참 소망은 핫자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방법론이 답이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가 쓰러질 것을 미리 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까 봐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 분이죠. 그곳에 잊지 말고 이제는 너를 의지하는 그 손에서 내 손 아래 핫자크, 나의 강하신 팔 안에 거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아니, 그래야 한다. 우리의 연약함마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메시지라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라면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회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 시글락이 아니라 자차크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